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왔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죽의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곳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곳에 각을 뜨고 그곳의 머리와 그곳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걸어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전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에 제사가 번제를 드리치니 녹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푸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곳의 머리를 밑으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이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날개가 그 날개 자리에서 구멍을 짓되 아주 짓지 말고 제사장의 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사르라. 번제를 드리치니 이녹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속죄받을 수 있는 은혜. 성막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매우 중요한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레위인들의 사명은 중보자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중재와 제사거든요. 헌신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성전 안에 계시지만 성전이 또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과 사명, 책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할 때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사명,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속죄라 그랬습니다. 속죄. 그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 어떻게 속죄받을 것이냐. 그 속죄는 곧 성결로 이어질 것이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 피 흘림이거든요. 동물이 피를 흘리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물론 이 제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제사의 규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 번제를 예물을 받으신다.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처소복종시키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통회하는 자,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사유하기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소, 양, 염소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14절에 나와 있죠. 새의 번제를 드려라. 소, 양, 염소가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이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이 소 한 마리가 전체 재산인 사람도 있다고요. 한두 마리만 있어도 농가에서는 아주 큰 재산 아닙니까? 소는.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서 드린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 또한 뭐 마찬가지겠고요. 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단 말이죠.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새해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 배려하셨네요. 새해 번제는 반드시 비둘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새끼로 드려라.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물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죄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누구나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비둘기의 새끼니까요. 새끼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이 적겠죠. 훨씬 부담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미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새끼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 연보하는 것을 보시면서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그 가난한 과부 두 렙돈 드린 것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고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용서받고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또 하나 이런 거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도 있겠지만 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빈손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비둘기 새끼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올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없이는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난 가난하니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안 드려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제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태도, 마음의 자세 이것이 잘 나와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빈손 들고 나올 수는 없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속죄 제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 예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잖아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게 예물이에요. 그 예물이 이제 그 속죄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속죄 의미도 있고 또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제물 속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 소, 양의 가치와 혹은 뭐 비둘기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또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것이
소와 양 혹은 제물을 드리려면 뭔가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돈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아깝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속죄받고 용서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가치의 문제 아닙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더 아까운 사람은 못 드리는 것이고 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못 드리게 될 것이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배려를 하셨기 때문에. 소나 양을 드리는 사람이나 비둘기 바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속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소중한 일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형편이 좀 괜찮아서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집비둘기나 혹은 산비둘기를 드려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런데 형편은 충분한데 내가 비둘기를 드렸다. 제물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 가치가 작은 거죠.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형편이 되는 사람이 맨날 비둘기만 드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하겠죠, 본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소, 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비둘기 드려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실 때는 그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뜻을 저버리고 맨날 비둘기만 드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비둘기의 피가 흘렀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을 거야. 과연 그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결국 가치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느냐,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혹시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잔 말이죠. 충분히 형편이 되면서도 안 하는 거죠. 인색한 거죠, 이게. 인색한 거.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거죠. 제사가 되는 거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 본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그 중심을 딱 보시면 알죠. 우리 형편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그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이게 얼마나 그 가치가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죠. 과거에 소나 양 혹은 비둘기,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날 내 신학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난 그 제물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지만 그 죄 사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잘 생각하자.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받기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잔 말이죠. 성전을 주신 이유, 교회를 주신 목적,
왜 제사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근본적인 의미를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죄가 없이 완전한 사람 같으면 교회 필요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아야 되고 속죄 받아야 되고 또 의롭다함으로 거룩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저 천국까지 내 힘과 의지로 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반응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또 하나님의 귀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가 번제란 말이죠. 이 번제라고 하는 건 불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이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자발적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바로 희생과 충성이잖아요.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솔직히 좀 할 수만 있으면 차로 옮겨주시면 좋겠는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죠. 희생과 충성.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제사, 구약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법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 피 흘리는 제사 제물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실 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라고 해요. 예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휘장이 쫙 찢어지심 가운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막에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가 폐하여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지만 그 피 흘려 드려지는 그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번제, 온전한 헌신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온전히 헌신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번제, 속죄 제사에 나타난 뜻이고요. 또 하나의 특성이 피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 흘리는 제사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피의 책이죠. 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피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는 죄와 관련이 돼 있죠. 가장 처음 피를 흘린 곳이 어떤 곳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류의 가장 처음 피가 흐른 사건은 가죽옷이죠.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풀잎을 뒤집어 쓰고 두르고 부끄러워했죠.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누가 너 부끄러움을 알게 하였느냐?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가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혔더라. 가죽옷은 동물의 피가 흘렀다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피가. 그 다음에 또 피의 의미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할례죠, 할례. 할례하려면 피가 반드시 흘러야 돼요. 할례가 바로 피의 언약이거든요. 할례해라. 그걸 잘라내고 피를 흘릴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할례가. 그 다음에 또 나타난 피의 언약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죠? 또 피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법에 나타난 동물의 피, 제물의 피가 또 나오죠. 이 피가 계속 흐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피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울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묵상했죠? 피로써 이 언약을 맺었더라 그랬거든요.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피의 언약.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피의 언약이 새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피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피로써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이라는 의미는 잘 아시죠? 피는 동물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만 사실은 자기 희생이에요. 남이 피 흘리는 거 구경하는 것이 피 흘림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희생돼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고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은 자기 희생이에요. 즉,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으로 갖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뭐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심각하다.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자신의 죄값을 죽음으로 가름하는 일, 그게 바로 피 흘림의 의미고요. 자신의 희생, 죄를 버리고 자신을 쳐서 철저하게 복종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피 흘림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피 흘림의 가치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함부로 그냥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는 그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누구든지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빈손 들고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나 양 혹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옵나이다. 오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